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축복의 4대 원칙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원천이 아니라 축복의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원칙.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칙을 세웠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네가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비판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다. 또 두 번째, 네가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정죄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 네가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대 원칙인데 그게 뭐냐? 내가 먼저 주라. 그러면 내가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야. 네가 먼저 하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하나님께 주어라. 형제들에게 주어라. 네가 먼저 주면은 내가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네가 먼저 심으라. 그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모든 것이 장수하고 오래 살리라. 모든 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살리라. 이게 세 번째 원칙이야. 네 번째 원칙은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라.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라. 그러면은 네가 죽기 전에 내가 100배로 갚아주리라.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때 내가 그건 찾아서 다시 드려서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원칙, 먼저 주라, 그리고 심어라, 그리고 효도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먼저 주라. 아브라함이 먼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인의 아비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니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사르밧 과부는 먼저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고 마지막으로 주려고 하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그릇의 기름을 통하여 먼저 드리니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먼저 예수님 앞에 드리니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먹고 남고 부살개가 12강조리가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그거의 대가를 네가 죽기 전에 100배를 준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게 사실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하여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은 네가 죽기 전에 100배로 갚아주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시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는 것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제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제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남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제사라고 그랬어. 내가 기뻐하는 제사라. 그런데 그 기뻐하는 제사 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네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 그 제사보다도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야. 바로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 그 위에 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러므로 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계획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느냐면은 내가 줄 때에, 내가 심을 때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내가 주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헌신한 자가 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축복의 원칙으로 삼으셨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찬물 한 것을 줘라. 그러면 곧 내게 하느냐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4대 원칙을 우리에게 세워놓고 너희가 복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다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리라. 모든 것이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마귀가 보는 이곳에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이곳에서 네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모가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부모인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부모인 주의 사자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육신을 낳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할 때는 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이 따라오게 하라. 복을 아무리 따라가도 복은 나의 한 발짝 앞에서 언제든지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사람, 영의 몸인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복이 따라왔어요.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니까, 하나님의 공경하고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복이 따라왔습니다. 아멘. 만나도 떨어지고 매출하기도 오고 반석에다 생수도 터지고, 할렐루야. 그들이 신발과 그들이 옷이 털대로 40년을 입고 사는데 헤어지지를 않았다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복이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영하는,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영적 아버지께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아버지 앞에 효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영적인 별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별미. 영적 별미는 뭐냐? 별미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별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령과 친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영적 별미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별미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별미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시별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복이 따라오게 만드는 삶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원천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야. 이 부모님은 말입니다, 자식으로 왜 죽을 수 있지만 자식들은 부모로 왜 죽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로 왜 죽지 못해요. 오직 부모로 해야 죽으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여러분이 효도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의 원천이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에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교육의 원천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교육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교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있는데 그게 부모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교육의 원천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때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할 때 복을 받는 이유 마지막에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은혜의 원천이야. 부모님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갚을 길 없듯이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사자 여기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주의 사자는 너희를 위하여서 경성하고 기도하기를 자기가 죄진 것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라. 그런데 왜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러지 않는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심령을 위하여, 그들의 사업체를 위하여 낱낱이 놓고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할 때, 딱 돌아다니면서 걸어갈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그를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주의 종에게 순복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종을 잘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말입니다. 사랑 먹고 살아요. 사랑 먹고.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이 사랑해 주는 걸 먹고 주의 종을 사랑할 때 그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만큼 기도하고 그를 아끼는 것이 주의 사자죠. 여러분은 앞으로 주의 사자로서 주의 종 사자가 되고 주의 사자로 갈 수 있는 선지 생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갈 때에 내가 이러한 목적, 이러한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기도 과부가 먼저 주의 종을 위하여서 자기 먹을 것을 그에게 갖다 주니 말년의 복이 임했습니다. 기생나합이 주의 종을 대접하여 그 생명을 구하여 붉은 줄로 그들을 내보내니 그 여리고성에 함락하여 모든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생인데도 또 우리가 스냄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그가 바로 주의 종으로 해야 다락을 만들고 책상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여 대접을 하니 아들이 없었는데 그 집에 자식을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말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놓고 무엇인가 한마디 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해주는 말이니까 그 말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합동되어 갈 때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았다 기도를 하니까 이 배가 그냥 가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선장한테 해가지고 막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니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15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바로 겨우 그들의 생명만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이 같은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하지 말고 기도하고 영감받아서 하는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심하여서 그것을 가슴속에 두고 기도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면 그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셔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받는 길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대 원칙을 줬어요. 먼저 주라, 심어라, 그 다음에 효도하라, 그 다음에 헌신하라. 이 4대 원칙이야. 그런데 이 4대 원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열쇠. 그 열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축복받는 열쇠, 축복받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열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구원받았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니 죽었던 아들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 어부로 살려야 되는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또 나가서 나만이 주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평생 동안 강도질을 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 열쇠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전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은 그 축복의 대로가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내일이면 죽어. 그런데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 너는 빨리 들어가서 내가 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으니 앞으로 내가 15년 더 살 것이며 3일 후에는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축복의 열쇠를 확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먼저 주는 사람이 되고 심는 사람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두 번째 열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합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니까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주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하게만 가서 증거하게 된 것까지 다 물리치고 그들을 살려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말렉의 전쟁이 터졌을 때 두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힘이 내려오면은 기도에서 힘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다시 기도를 올리면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아론과 우리 옆에서 그것이 안타까워 그 두 손을 옆에서 붙잡아주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니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축복의 열쇠인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적군들과 싸우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저녁이 되면 싸울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의 열쇠야.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는 열심히 기도하니 사자가 입을 봉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을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두 번째 열쇠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쇠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 11장은요 믿음장이야. 히브리 11장은 전체를 보면은 모두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적으로 원망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불뱀을 내보냈어. 그래서 물으니까 그들이 아프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그들을 살리게 했어. 너는 그럼 가서 불뱀을 높이 들고 이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려서도 살리라 이처럼 그것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그냥 불뱀에 물려섰는데도 순간에 다 낫고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모두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리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 사람만이 여러분들은 세 번째 축복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32,500가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고 병에 치료받듯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쇠 믿음입니다. 네 번째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공부하고 힘들고 나를 위해서 욕을 보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니
네가 죽기 전에 내가 100배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100배로 축복해 주리라. 오늘 그래 여러분들은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이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00배로 갚아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에게 100배로 갚아주는 걸 꼭 여러분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분명히 100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 병에서 꼼짝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네 친구가 헌신하니 그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자기 우레비가 죽었을 때 살려줬어요. 그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죠.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그 정말로 하인이 병들어서 죽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엎드려 관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쳐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등에 머리에 분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제일 많은 요인이 그것이니까 탕감을 받은 자로서 그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 또 2번째 옥합을 깨뜨린 그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또 주님으로부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가 한 일을 기념하라.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마다 이가 한 일을 너희가 증거하라 그랬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100배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급하지 말아라. 조급해서 왜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아.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은 이삭이 낳지 않고 이스마엘이 나요. 아브라함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가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니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참았으면 이삭이 낳았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낳지 않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100배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애 주님이 갚아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열쇠인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열쇠, 이것은 순종이다.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베드로가 순종하니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 수제자가 되었으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순종하니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게 되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며 광야에서 순종을 하니 제자들 중에 500의 기적이 나타나 5,000명이 먹고도 12광조리가 나왔으며 사렙과 과부가 순종을 하니 많은 자는 복을 받았으며 엘리사 제자가 순종을 하니 바로 부인이 순종하니 그 12병에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축복의 열쇠야. 5가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4대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4대 축복을 여러분들이 약속을 한 것을 꼭 이 시간에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열쇠가 뭐냐? 첫째, 예수님 만나라. 다 같이 예수님 만나라. 2번째 열쇠, 기도하라. 3번째 열쇠, 믿음을 가져라. 4번째 열쇠, 헌신하라. 5번째 열쇠,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주님이 약속하신 4대 축복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100배로 갚아주는 축복의 열매를 두 손으로 만져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 저희들 축복의 4대 원칙을 깨달으며 4대 축복의 원칙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5대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먼저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5대 열쇠를 가짐으로 먼저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심는 것뿐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사자 앞에 어머니 앞에 정말로 효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뜻을 위해 있다고도 곤고와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헌신하여 내가 죽기 전에 100배로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받을 시에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살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맺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아버지의 MT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멀리서 오고 가는 모든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임받는 MT의 주관이 되도록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MT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사명감이 충만할 수 있는 MT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